이 시간에는 가장 중대한 예언 연구 시리즈로 제3회 유대인 진멸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6번에 걸쳐서 포로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1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598년에 느부갓네살 7년, 597년 느부갓네살 8년, 587년에 느부갓네살 18년, 586년 느부갓네살 19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582년 느부갓네살 23년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51장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 9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수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3장 17절 18절에 예언하기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습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 50장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일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메대 그 유적지에 보면 벽에 그 활 쏘는 병사들의 모습을 해놓은 것을 오늘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4절 9절 보면 바벨론을 둘러 행오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화살은 숙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0절에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언쟁반이 또 발굴되었는데 거기에 역시 메대 군사가 활을 쏘는 그런 것이 조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13장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그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8장 20절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느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70년이 차가면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 확실했고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 복된 기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벨론 땅에서 속히 도망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동무와 소수의 무리가 포로되어 갔습니다. 549년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드디어 메대와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539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군사가 바벨론의 성벽 앞에 나타난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구원될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한 표징이 된 것입니다.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536년에 제1차 유대인의 해방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첫 번째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그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에 5만 5천 명 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메대 바사의 각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들은 다만 소수의 무리 남은 자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529년에 고레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521년에 캠비세스, 성경에는 다리오 왕으로 나오는데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0년에 두 번째 유대인들의 해방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두 번째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이 처음 조서보다 조건이 좋은 이 둘째 칙령이 다리오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메대 바사 영토에 거하는 유대인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고레스의 조세에 응하지 아니한 많은 무리가 그 후에 주어진 이 가마를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더욱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했을 때에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이 다리오 왕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나와 나의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원전 510년에 이 다리오 왕은 그리스를 원정합니다. 그리스로 향해서 원정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490년에 이 다리오의 군사가 그리스의 마라톤에서 아덴에게 대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라톤을 하면 너무도 잘 알죠. 이 그리스 군사가 페르시아의 막강한 그 군인들을, 수많은 군사들을 대항해서 이긴 후에 이 그리스의 한 군사가 아덴으로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소리치면서 그가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오늘날 현대 마라톤의 경주의 바로 그 경주 구간입니다. 그동안에 이 메데 파사의 영토 안의 사정은 신속히 변하고 있었어요. 그의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은총을 입었던 이 다리오는 그의 왕위를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에스데스의 아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수르 대왕에게 계승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세르크세스, 곧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이 아수르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난세를 미리 아시고 고위층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스가랴를 감동시켜 유랑자들이 돌아가도록 호소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북방의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 기원전 486년에 다리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가 계승을 합니다. 480년에 이 아수에로가 또 그 아버지가 대패당했던 그 그리스를 향해서 재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살라미 해전에서 그의 군사와 함께 패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아수에로가 돌아와서 이제 왕비를 맡게 되는데, 그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제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빨리 피하라고 하는 이 도피하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위기가 이 아수에로 통치 기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할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했으므로 이제 그들은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진멸을 당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메대 바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악한 일을 예사로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하여 사단은 이때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이 하만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 대하여 지독한 악의를 품고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했고 다만 그에게 엎드려 예배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아니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음모하였다고 에스더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이 하만이 어떠한 족속의 사람일까?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이 유대 전성에 따르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이 아각의 16대 직계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조상 때로부터 서로 원수되어간 그 상황에서 이 하만은 기회를 보고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에서 아덴 함대에게 당한 계속적인 패배, 살라메스 해전에서도 이 바사의 군사가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다 여러 곳에서 발생한 하나의 소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이 하만의 계획을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왕의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만의 거짓 진술에 속은 아하수에로는 메데 바사 나라의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 모든 유대인의 대학살을 규정한 조서를 발표했다고 에스더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날을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조서를 발효함으로 일어날 큰 결과를 거의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음모의 숨은 선동자는 바로 다른 사단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에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거급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했습니다. 메데 바사의 법령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법령이 반려되면 그 취소할 수 없는 그 법령에 의해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음모, 원수의 음모는 인간과 이 악한 악령이 위에 군립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외하는 한 유대 여성 에스더가 메데 바사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궁지에 빠진 그들은
저의 백성을 위해 왕에게 호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버지가 부모가 죽은 후에 그를 양녀로 기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질문 형태의 이 도전의 말은 젊은 왕으로 하여금 최고의 영웅적 행위를 하도록 밀어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단호한 결심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에스더는 중재자로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어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이 왕의 신변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왕이 호를 내밀기 전에 나타나면 그 적시로 죽이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엄숙한 위험 가운데 그녀의 기백은 이 때의 요구에 응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감하고 감격적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슬아슬한 순간에 왕은 에스더에게 호를 내어 밀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신분과 계략을 밝히지 않고 놀랄만한 자제력과 침착한 배려로 왕과 하만을 자기의 목적에 유리하게 전개될 상황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 당장 왕에게 하만이 나와 나의 종족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기회를 엿보면서 이 자기가 음식을 마련할 테니까 상을 차릴 테니까 당신하고 왕과 하만 둘이서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하만은 영문도 모르고 집에 돌아가서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다음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바로 왕후 에스더가 왕과 나만을 초청해서 잔치상에 초청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전멸당할 위험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 가운데 있었던 위기를 잘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매개자는 그녀의 사촌이자 양부인 모르드게와 조용한 삶을 살다가 이 세계 제국의 왕으로 통용된 유대 여성으로 이 에스더는 숨막히게 참으로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명확한 판단력과 두드러진 자제력, 고상한 자기 희생 정신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신속히 연달아 일어난 사건들, 왕 앞에 나타난 에스더, 그가 받은 현저한 은총, 단 한 사람의 빈객인 하만과 왕과 왕후의 잔치, 이제 잔치에서 돌아온 이 왕은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럴 때 누구를 생각했느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나의 쿠데타로, 하나의 그 반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때 그 음모자들을 모르드게가 그 비밀을,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 거로 왕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게 그렇지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는 그 다음날 그 모르드게를 자기 타는 그 마차에 태우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왕의 존귀한 자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르드게에게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하만의 굴욕과 죽음, 이 모든 사건들은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이하게 일하셨으므로 저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이 왕의 조서는 왕의 명이 심히 급함으로 인해 군마를 탄 역졸들에 의해 나라 각 지방에 속히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시기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당시에도 미신적으로 제비를 뽑는 일이 있었어요. 이 제비는 주사위라든가 나무 조각, 양피지 조각, 흰돌, 검은돌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만은 이러한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진멸시킬 날을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뽑은 이 제비, 그의 계획이 성공하게 될 것으로 나타냈던 그 절기, 그 기념 날을 불임절에 바로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의 구원의 놀라운 하나의 명절이 된 것,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순수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4절 17절에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 업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힘센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전에 하만이 차지했던 영광의 지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로 왕의 다음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을 다시 한번 메대 바사 궁정에서 은총을 입게 하셨고 그들을 저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수르 대왕의 후계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1세가 드디어 제3차 유대인 해방령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을 기원전 457년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기간에 이 도표를 보십시다.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의 첫 침공으로 이제 다니엘과 그의 소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는 해가 바로 536년입니다. 그런데 이 536년으로부터 메데 페르시아의 이제 제국의 기간이 되는 것인데, 이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세계 제국이 된 이후에 56년째 바로 이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이 하만의 유대인의 진멸 위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지만은 그 유대 백성들은 그 기별을 응하지 아니한 채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의 제국에 이어서 그 땅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이와 같이 56년이 지난 때
대위기가, 진멸의 위기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제3차 중궁령에 의해서 이제 겨우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바로 중궁령의 그 처음 연대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57년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들이 70년 기간을 지내도록 하셨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선지자에 전해진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진 기별들을 듣지 아니한 채 그들은 또 하나의 70년이 지난 훨씬 지난 79년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요한은, 계시자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해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시대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입니다. 이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 왕비 후보로 내보내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아가서 너의 그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또 너희가 어떤 종교,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상으로 있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난세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네 민족과 우리의 민족과 종교, 그 종교에 대해서 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 하만은 말하기를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과 달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마지막 사단의 그 공격의 핍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유대인의 진멸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역사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